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담아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한 말씀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한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도 그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말씀이 하나가 돼도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으며 회복을 얻으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다.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로 가시고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다고 그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마귀에 대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것이다. 마귀는 그 모두를 똑같이 기뻐한다.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근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마귀의 존재는 믿지만 삶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마귀는 그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성경은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도 경고하십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와우. 여러분, 마귀가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데요.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이가 바로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 여러분 얼마나 그만큼 마귀가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 4장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예수께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감히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앞에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좀 귀신 신앙이라고 저는 이렇게 일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인정하는데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신앙 고백은 너무나 잘해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두렵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마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받은 인물이 또 있죠. 누굴까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강해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누구죠? 네, 욥이죠.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요, 욥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까닭이 없어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욥을 시험합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요 다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빼고요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갑니다.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눈물 나겠죠? 그래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기꺼이 그 시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게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의 금식을 본받아서 40일 금식을 하다 건강을 잃기도 하시고요, 또 좀 심하신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금식, 40일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을 하시는 도중에 마귀에게 친히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친히 마귀 따위에게,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시험을 겪을 것을 아시고 친히 그 시험을 당하시고자, 친히 그 시험을 겪으시고자 그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계속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많이 고백하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많이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동정하시고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그 시험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토닥여 주십니다. 괜찮다, 나도 당했다, 얼마나 어렵니, 괜찮다, 괜찮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험을 당하는 자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누구보다도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당하셨어요.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절대로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체감하시기에 어떠세요? 시험 당할 때 감당돼요? 감당되시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감당이 안 돼요. 시험에 한번 들고 유혹에 한번 오고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주님이요 피할 길을 내신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은요 멀리 서서요 시험 잘 통과해봐,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친히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당하는 자에 가까이 가셔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땐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피할 길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성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 스스로 어떻게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실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힘들고 너무 힘들어야 기도실 가요. 그냥 힘들면 너무 힘들다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나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요.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힘들어야 주님께 매달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이해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요 시험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 시험에 한번 빠지면 회복되기 어렵다. 회복되더라도 암에 안 걸리는 것이 좋은 것과 같다. 예전 상태로는 안 돌아간다. 얼마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시험 많죠? 내 옆에 팀원이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요 여러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려는 그 시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점차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예수님께 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예수님이 가시죠. 40일 동안 굶주리십니다. 그 예수님께 가서 마귀가 유혹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이 시험 당하기 전 우리가 3장 17절도 읽었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뭔가 태초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미묘하게 바꿉니다. 왜곡시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께 돼요. 안 그러면 다 빼앗깁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켜야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말씀은요, 마치 모래와 같아서 내 손을 다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역사하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패턴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줄래? 나한테 믿음 줄래? 내가 원하는 거 다 줄래? 다 줄게. 나한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주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줄게. 여러분, 건강도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게 만들려면 질병도 줄 수 있고요. 부도 줄 수 있고요. 망하게도 할 수 있고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단절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유혹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유혹 두 번째는요,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 와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너 꼬라지를 봐. 네 모습을 봐. 네 형편없는, 정말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도 똑같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너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믿음 없는데? 그렇게 죄가 많은데?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그렇게 너의 가정 어려운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 정말 너 사랑하시냐? 그렇게 유혹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추한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나의 모습 속에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요. 내가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로 여러분들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 이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매겨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가치가 어디서 증명되시는지 아십니까? 나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증명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가치는요, 부여받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치는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비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노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가치보다 더 귀하고 높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로는 난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잣대로는 여러분들은 한량없이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쁘세요? 이게 기쁘다는 게 감정이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기쁘세요? 기뻐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의 능력을 just do it, 너 능력 있어, 너의 능력을 보여봐, 계속 뭔가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누릅니다. 자기 증명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자기 실현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가치는요, 십자가에서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존귀의 여기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나의 죽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나의 죽음에서 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실 때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외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안 해도 돼. 너 사랑받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나 너 좋아. 나 너 너무 좋아. 나 너 그냥 너무 사랑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결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우리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순종 잘해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이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이유를 여러분에게서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못 잊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우리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조금 더 마음 한 스푼 더 얹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사랑하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뭔가 상황이 좋아져서 위로받는 것보다, 그것도 위로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랑만으로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셔, 위로가 되고, 캄캄한 앞날을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괜찮아, 하나님 너 인도해 주셔, 이 말씀에 위로받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괜찮아,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사랑하심, 인도하심은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있죠. 걱정할 거 물론 있죠. 걱정할 거 있지만, 걱정할 거 색깔로 많지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사세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다 안다, 좀 안다의 유혹이에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으로 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이런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려 있지, 너무 배고프지,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떡이야. 떡이야. 지금 뭐 너 금식, 지금 배고파 죽겠잖아. 좀 있으면 죽어.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건 떡이야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를 아십니까? 이 단편소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이야기 속에 구두장의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하나님께 벌받고 세상에 내려온 천사 미가엘을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걷어서 잘 돌봐주고, 이 구두장이었으니까요, 미하일한테 구두 수선하고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천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너무 일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일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을 때까지 하늘나라로 못 올라온다. 이게 벌이다.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사람들에게서 찾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인간계로 돌아온 이 천사 미하일은요, 제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죠. 근데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려 있었는데, 이 구두장의 시몬이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요, 그 미하일을 집으로 모셔와서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대접합니다. 그때 미하일은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답도 얻었는데요, 어느 날 한 귀족 신사가 신발을 맞추러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드름을 피워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나에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하일은요, 봤어요. 천사니까 앞날을 볼 수 있나 봐요. 그 귀족이 곧 죽을 것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죽을 것을 미하일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 대신에 그 수의로 입힐 그 슬리퍼를 제작을 합니다. 근데 시몬이 나무라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우리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구두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슬리퍼 만들어?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미하일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게 지금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오늘 미하일이 얻은 답은요, 모른다입니다. 예수님조차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요셉은요, 성경 인물 중에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기구해요. 형제들이 많았지만 왕따 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요, 형들이요, 팔아버려요. 제가 누나가 있는데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나가 우리 좋은 데 놀러 가자 하고 갔는데 새우잡이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일을 겪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죠. 근데 종살이만 하는 것도, 팔린 것도 왕따 당한 것도 서럽고, 팔린 것도 서럽고,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와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나요? 요셉이 과연? 그리고요, 그 안에서도요, 나갈 기회가 생기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또 계속 거기 머무르게 되죠. 어떻게 요셉은 그걸 견뎠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요셉이 저는 이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인정을 한 거예요. 난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보셨나요? 거기 OST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더 부르고 싶은데 네, 여기까지. 참 은혜가 요셉이 배운 게 이거래요. 참 이 가사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시련의 세월이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 뭐냐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여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여정 속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요셉이 배워서 요셉이 그 가정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의 가장 큰 유혹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말씀 안 봅니다. 내 인생
내가 지혜롭게 잘 헤쳐갈 수 있어 하면 말씀 잘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삶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결코 소유가 아닙니다. 결코 소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 다 소유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요, 난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 질문에 답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이 책 제목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날 한 부인이 두 아이와 함께 구두방에 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두 아이가 이 부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어보니 이 아이들의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이 엄마를 잃은 이 두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데려와서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이 모든 정답을 맞춘, 모든 답을 알아낸 미하일을 하늘로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에서 가장 시험 많이 당한 사람을 요셉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시험의 바람 앞에 뚜벅뚜벅 십자가 지고 그곳을 올라가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견디셨을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외쳐진, 선포된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주님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주의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이 길을 간다. 다 나에게 침뱉고 가시관 씌우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그 말씀으로 견디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자신의 모습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좀 근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 왜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결국에 사랑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큐티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의미가 많고 많지만 큐티하고 나서 딱 성경 딱 덮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결국 그 말씀은요,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베들레헴 성전 들어오실 때 뭐가 크게 있었어요? 저 위에는 쌍십자가가 있고요, 큰 부활절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왜 교회마다 그 십자가 크게 왜 매달아 놓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 여기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로 너희가 사는 거야. 이걸로 너희가, 이 사랑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곳에 시험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평안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참 힘든데 그 힘든 이유는 이거 같아요. 물론 상황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거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나 돌봐주시지 않나?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그래도 아무리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 상황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마귀가 야 이 상황인데 너 하나님 너 사랑하시냐? 아무리 유혹해도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것이 여러분 믿음 될 때 여러분 힘이 안 나겠습니까? 힘이 안 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인데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만날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등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등불을 켜고 계십니다. 그 등불은요 결코 꺼지지 않아요. 그 사랑의 등불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을 내 주의 사랑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영원한 눈물 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빈 구원이시니 두려워하지 않으리하리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가 찾으시는 손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빈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 위에 소망 잃어버린 나의 심령 위에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는 주님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합시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니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만 영원히 섬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큰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지나 함께 기도할 때에 어느샌가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다 안다 좀 안다 생각하며 어느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나의 모습 나의 작은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렸던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나의 자존감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시간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청년의 때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아직 가진 것이 많이 없을 때이거든요.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많은 관계적인 미숙함 속에서 치일 때도 많고 아플 때도 많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 청년의 때는 다 시험 안에 내몰린 것 같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오늘 요한 목사님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그것들을 바꿔간다라는 건 거죠. 이 시간 분명한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는 것이십니다. 아멘. 나를 지명하셨대요. 부르셨대요. 택하셨대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대요. 아멘.
이 시간 나의 상황과 처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몸으로 존귀하게 영이로라 너를 사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로하시며 마음껏 하나님께 매달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이 시간 너의 기도를 듣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진로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토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주님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시험들 속에서도 이 시간 나는 정답을 알 수 없으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 믿기로 결정하고 나아간 주의 청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결정한 믿음의 귀한 시간들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들을 주님 이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이유로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따뜻했던 사랑도 어느 순간 너무나도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오를 때에도 변화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한다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회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깊은 상처까지도 다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곳곳마다 주의 손길들이 만져지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짐에 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반응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